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예고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9장 44절에서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그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고난 때보다 더 자세하게 자신이 고난받을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또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자신의 고난을 반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이유는 좀 더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올바르게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을 대비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굳게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3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그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도다. 그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했을 때 누가는 오늘 세 번째 예고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었다라는 그 앞의 말을 생략하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긴다. 그 로마 병정들, 로마인 넘긴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직접적인 그 책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 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무지함과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고, 또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누가복음 9장 22절과 첫 번째 예고하실 때 또 44절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버림바 되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32절과 33절에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육신의 고통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34절에 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의 의미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로마의 해방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이 자리를 하나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들이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모두 도망가고 피신하여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 뜻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그 사역을 알고 계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소망과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고
그때까지도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그 고통보다도 우편에 있는 그 강도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가시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정말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세, 영광 때문에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핏값으로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것들보다 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보화를 함께 나누는 삶,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